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지내는 시간은 딱 일주일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까지는 공양을 못 하시고 제3일에 비로소 초대를 받아서 공양을 갔다가 아버지를 교화하시고 제4일에 가서 부인 되시는 분을 교화하시고 제5일과 6일에서는 그 이모 되시는 분과 바로 이모의 아들 란다를 제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후라를 제도하시게 됩니다. 나후라는 부처님이 바로 출가하시던 날 저녁에 탄생을 해가지고 참 사랑스럽게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도 만져보지 못하고 출가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지요. 또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다렸기 때문에 더욱 그 안타까운 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 스님들과 대중들께 에워싸여서 카필라 성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야소다라 부인은 12살 난 아들을 데리고 높은 루에 올라가서 저기 저 뭇별들 가운데서 달빛처럼 빛나신 분, 태양처럼 빛나신 분, 저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해달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야소다라 비도 참 멋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12살 난 아이, 또 더군다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오직 법장 하나에 바리떼 하나 들고 추포를 입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말을 하고 합니까? 이 말을 들었던 나후라는 너무나 기쁨에 차서 스님들의 틈을 헤치고 부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나후라입니다. 부처님은 곧 그 아들을 들고 머리에 무등을 하고 기뻐하면서 나후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겠느냐. 당연히 재산 상속을 해줘야지. 그러나 나홀라야, 이 가사를 받으려느냐 바루를 받으려느냐, 아니면 이 법장을 주려느냐. 그런 내가 볼 때는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가사를 줘도 커서 입을 수가 없을 것이요, 법장을 줘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바리떼를 줘도 밥을 얻어먹는 데 해당이 안 돼. 그렇다면 내 이제 설산에서 얻은 진리의 법제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상속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걸 받아서 못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법이지만. 그러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의 재산을 나후라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비구들은 모두 한화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의 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후라는 그저 아버지 부처님이 좋기만 해요. 따라다닙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향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 나후라도 따라가게 되지요. 따라가지 말라 해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간신히 말려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좀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짓된 사회가 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드리고 또 시정해 가고 싶습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 자신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시는 어느 스님은 일찍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저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일을 받습니다. 아주 모범 교도관이었죠. 부산 김해 교도소를 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한 푼의 월급까지도 전부 통째로 다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함께 따라가 가지고 그런 재소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서 교도관으로 있는 동안에 애들도 넷이나 낳았습니다. 모범 교도관으로서 표창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절을 하나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내가는 스님이라도 모셔가지고 신도들께서 이게 뭐 법당을 한번 운영해보자 하면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씩 있다가 떠나고서 피폐되는 것은 절이고 신도들까지도 전부 신심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신도들께서 권유를 해가지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스님을 만들자. 사실은 사모님께서 절대로 불교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지요. 근데 하도 신도들이 권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스님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기르고 함께 부부간이 손을 잡고 그렇게 다정히 지내던 사람인데 삭발을 하고 법복을 입고 보니까 천지 차이가 나게 됐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게 됐고 자식들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땐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항상 그 어린애들을 양쪽 무릎에 얹혀놓고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애들이 가니까 손님 오면 또 손님 앞에서는 더 좋아하지요. 그 스님 앞에 애가 탁 올라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애를 탁 팽개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스님이 되고 보니까 애들이 있는 것이 아주 거치장스럽고 괴롭다 그거예요. 아주 삭발하고 넘어갔을 때는 저 멀리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정말로 비구가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방편으로라도 스님이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내가 내 처자곤속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아내답게 거느리지 못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고 불교 신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방편으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저 인도나 태국이나 버마처럼 이렇게 된 나라하고는 성품이 다르고 모든 신도들이 건의해가지고 하는데 남의 흉내 낼 것도 없어. 정성껏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민 덩어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께서 야수다를 대하였던 그 마음, 오늘 나후라를 대했던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이냐. 단지 우리는 출가했을 때 출가의 모습이 순수한 부처님의 정신에 의해서 출가가 돼야지 형식적인 문제에 의해서 남의 체면 따라서 하다 보면은 지금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차라리 보살이 되십시오. 애들 가슴에 못을 박고 아내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불교가 우리 사회에 번연히 드러나 있고 또 스승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 아내나 자식이나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불교가 돼야 되는데 말로는 스승으로 모셔놓고 다른 비구 스님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비교를 하는 불교 신다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 가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신도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의논해서 하고 가정을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처럼 똑같이 신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나가고 오직 스님은 열심히 비록 비구 스님은 아니지만 직업의식에 의해서 전리를 충실히 잘 볼 수 있고 구도, 포교, 전법에만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기 때문에 비록 일본 불교는 종파불교고 가정불교고 그런 불교에서 그치고 있지만은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다 훌륭한 가정을 그대로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불교가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부터 혼자 있던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가정을 가르는 스님을 만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홀로 시작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구의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신도들이 뒷바라지 해야 될 것이요, 이미 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출가를 했다면 그 가정인을 파괴한다든지 괴롭게 만들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우라는 나이가 어려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태씩 먹고 사는 스님들 생활을 본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배가 고파서 울어요. 할 수 없이 거기서 저녁밥을 주자고 한 것이 약석이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저녁에는 약으로 조금 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약석, 저녁밥을 약석으로 좀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아침 새벽이 되면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은 조금 죽을 써가지고 멀겋게 해서 주도록 해라. 그래서 조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죽, 저녁에는 약으로 좀 먹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약석과 조죽을 먹이다가 부처님께서 나이가 20세 되기 전에는 성장해가지고 비구 생활하기 전에는 비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삼위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삼위승으로서 20세 미만은 예비 비구로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우라우의 출가 때문에 아버지께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정반왕께서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 앞으로 아무리 자기가 희망을 해서 출가를 한다 하더라도 아들이나 손자가 출가를 할 때, 더욱이 나이가 어린 애들이 출가할 때는 반드시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승낙을 받아서 출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출가 동우계라고 하는 계율이 나우라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우라는 아주 장난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을 스승 삼아서 함께 모시고 있었는데, 사리불이 잠만 잘라면 자꾸 가서 귀를 간지럽게 하고 겨드랑이에 간지럼을 먹이고 옷을 벗기고 하는 이런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인 삼위 동행계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삼위승과 비구 스님이 한 자리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잔 거짓말을 잘합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신도들이 물으면 반대쪽을 가르쳐줘요. 그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다가 밥때가 넘으면 준비했던 음식물을 나우라에게 줍니다. 그럼 나우라는 그걸 얻어먹는 재미 때문에 더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소문이 퍼졌을 때 부처님께서 찾아갑니다. 나우라는 아버지를 만나니 좋아가지고 물을 떠다가 아버지 발을 씻겨드리지요. 대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가 발을 다 씻은 뒤에, 나우라야, 그 대야의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마실 수 없느냐? 원래 깨끗한 물인데 떼국이 끼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야를 비워봐라. 대야에 물을 비니 그 대야에다 음식을 담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도 원래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떼국이 가라앉았으므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단을 치십니다. 너도 왕자로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출가해가지고 본래 깨끗한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의 떼국이 끼어서 이제는 음식도 담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게 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대야를 발로 툭 찼습니다. 대야가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너 저 그릇 깨질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걱정은 했지만은 이미 떼국이 낀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대체하면 될 줄 알아서 별 걱정 안 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요. 네가 이미 깨진 그릇과 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미를 들어오면 그 사미를 잘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 신도들 생각이 이렇게 가지게 됐어. 내가 왕자로서 부처님 아들로서 과연 이렇게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나우라는 100배 사죄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짐, 다시는 가비라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석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부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절대로 손상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우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흔적이 없이 했습니다. 특히 나우라는 화장실 청소를 잘했습니다. 대중 스님들 화장실이든지 부처님 화장실이든지 해도 흔적 없이 잘합니다. 언제 치웠는지 밤중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밀행제일 나우라 존자요, 흔적 없이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 상을 내지 않는 사람,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요. 나우라야말로 장난기도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았고 했지만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나우라가 전부 지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승 대장이 됐고 삼위의 조상이 된 분이 바로 나우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아들과 장차는 그의 부인과 더 나아가서는 길러주신 이모님까지도 함께 뜻을 모아서 잘 불교의 호법신장이 되시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부처님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부인, 그리고 그 아들 난다, 그 다음에 비인 야수다라 부인, 나후라의 마음까지도 낱낱이 깨쳐줬고, 나중에는 출가한 나후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것도 불구하고 직접 아버지가 자식을 제도하지 못하면 누가 제도하겠느냐, 내 자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성으로서 가셔서 직접 아들이 발 씻는 모습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 대야의 물을 통해서, 떼국을 통해서, 대야의 그릇을 통해서 아들을 완전히 깨우치도록 만들고 마침내는 밀행제일 나우라 존자가 되도록까지 이끌어주신 부처님의 거룩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자기가 지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또 불경을 다룰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자기가 교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부모님도 잘 깨우쳐 주시고 형제도 깨우쳐 주시고 아들 또 그 주위에 있는 부인까지도 전부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위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그 근원적인 문제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의존하고 부탁하고 이런 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 마음을 배워서 그 내 마음도 곧 부처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부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내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얕잡아 보지 말고 그 거룩한 본래의 불심을 개발해 가지고 가족 전체가 정말로 불자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씨를 써야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불교를 믿을 때, 안 믿을 때보다는 불교를 믿었을 때 그 번외망상을 쉬고 자비심을 좀 기르고 극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부지런히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향에 와서 이렇게 그 가족들을 제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석가족의 출신들이 매우 희망을 가지고 참 멋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향을 다녀가신 후에
석가족 후예들에게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종족 가운데서 부처님이 탄생해가지고 만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좀 따라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하나마, 아니루따, 박구, 김빌라, 대바다타 등 여러 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루따의 어머니께서 말씀드렸더니 극구만류를 합니다. 출가의 행은 참으로 고행의 길이다. 기약이 없어. 그 고행이 언제 끝난다는 게 기약이 없어. 죽어야 많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자청해서 한다고 하느냐. 하루에 3때 먹고도 부족한데 하루에 1때 먹고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냐. 또 1년이면 몇 번씩 새 옷을 해서 갈아입고 옷을 빨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길가에 버려진 추포도를 주어서 누더기를 해서 입고 어떻게 너희들이 산다는 말이냐. 왕자라서 가히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 아리누타의 어머니는 2가지 면에서 석가족의 출가를 반대합니다. 첫째는 저렇게 훌륭하게 많은 중생들을 건지고 있는 부처님에게 누를 끼칠까 걱정이 돼. 둘째 번에는 그 석가족 출신들이 가가지고 고행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니루타의 어머니 생각은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중도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나가기는 하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을 매우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적은 나라의 임금님으로 계신 박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또 그분은 아주 석가족 가운데서도 귀한 그 가문을 계승해 온 그런 분입니다. 만일 박구왕이 출가를 한다면 허락해 줄 수 있다. 지금 너희들 마하나마나 아니루따나 김빌라나 대바다따나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부처님만 괴롭게 하고 골칫거리만 만들어. 그런데 그래도 교양이 있는 박구왕 같은 사람이 가게 된다면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가가지고 박구왕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소위 박구 임금님께서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발사 우팔리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물론 부모님들한테 다 승낙을 받고 떠나는 거지요. 갑니다. 또 부모님들께서는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고 더군다나 박구왕까지 출가를 같이 하면 믿을 만한 분이 영서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다가 국경을 넘어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면 세속의 향락이라는 것은 다시 할 수가 없어. 술도 한 잔 먹을 수도 없고 또 우리들 마음에 맞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성에 대한 이런 생각이라는 건 전혀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까마득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 한 1년쯤 여기서 실컷 놀다가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가 출가를 하면 어쩌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아니다. 1년은 너무 길고 한 6개월쯤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 석 달만 하자. 안 된다. 지금 오늘 당장 출가해도 좋지만은 그대들 마음이 진정으로 그렇다면은 3일만 같이 즐기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3일 동안 즐기기도 하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들, 궁중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품들은 다 거두어서 보따리에 싸가지고서 이발사 우팔리에게 주면서 너 이거 갖다가 가정에다 갖다 주도록 해라.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분들은 이제 가지고 갔던 몇 푼의 돈과 또 거기에 있는 물건을 재피고 며칠 동안을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책에는 3일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는 일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만 하여간 일주일 동안을 즐겁게 지낸다고
보십시다. 근데 우팔리는요, 그 왕자들이 옷을 받아가지고 또 폐물들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런 박구왕 같은 분도 출가를 하고 장차 임금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참 많은 마하나마니누타나 킴빌라 대바다타 같은 이런 훌륭한 왕자들이 다 출가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출가를 할 수 없을까? 만약에 내가 이 옷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물른다면은 허락이 늦어질 것이니 이 물건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우선 가서 부처님한테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가던 물건을 저 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고 누구도 이것은 왕자의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거기다 써놓고는 갔습니다.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저는 이발사 우팔리입니다. 저같이 천한 성을 가진 사람도 출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있고 말고 불법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도 귀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귀한 사람도 천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그 종족이라고 하는 굴레 때문에 성바지 때문에 계급 때문에 이것은 다 사회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스스로 지어서 업을 받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속에서든지 자유스럽게 부처님의 법 속에서 평등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서 우팔리는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 일주일이 있다가 귀성 제1 밧띠아와 사촌 동생 아누루타, 명문 출신 킴빌라, 아란다의 형님 제받았다가 찾아와서 출마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가자들은요, 선후배가 아주 분명합니다.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구분 없어요. 반드시 먼저 출가한 선배에게 발에다가 대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서적으로 절을 하다가 보니까 이발사 우팔리가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이 놀라가지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팔리는 천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성비구는 또 다른 데서 이야기했듯이 온갖 개울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다 한 가지 맛으로 변하듯이 사성이 출가하면 똑같은 석시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가자는 누구나 세속의 성씨를 버리고 석씨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종종 바라문들이 승가 교단은 잡동사니가 한테 올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문 왕족 중에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두 혀를 가진 자가 있고 말버릇이 나빠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담 소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탐진치 삼독을 저질러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바이샤나 수드라나 가장 천인들 가운데서도 일체 중생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시하고 청정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있다. 사람의 인격은 태어난 가문과 종족에도 있지만은 근본은 사람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차별하면 안 된다. 일미평등한 불법이 가장 청정한 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바라문이라든지 또는 왕족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있으면서도 감히 부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차별적인 언사라든지 차별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 가운데 과거를 묻지 말으라는 말이 있죠. 진짜로 우리 불법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현재에 돌아가지고 불법을 응용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와가지고 우리가 어디 승려가 되려고 그래도 이력서를 내라고 그러고 성가대학을 다니려고 그래도 이력서가 필요하게 된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모두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형편이죠. 부처님 당시에는 가장 초창기 순수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구애 없이 출가해서 평등 일미의 불법을 실천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출신의 제일만을 주장하고 종성의 청백만을 자랑하던 다라문이나 왕족들은 모두 다 마음을 비우고 열반의 대도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노릇하고 양반 핑계하는 사람들이 죄는 더 많이 짓고 있어요. 높은 벼슬아치, 높은 명예, 귀한 종성을 가지고 양반을 핑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 비루해지고 모순된 점이 많아졌습니다. 신라가 종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삼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절대평등법에 의해서 화합했고, 또 삼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도 법화경의 회삼기일 정신이면은 다 화합할 수 있다. 두 나라가 한때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이제 중도 사상이면 다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훌륭한 불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출가에 의해서 석가족들의 몇 사람 때문에 많은 계율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마는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친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련과 공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디가 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데리고 교육하면서 이발사 우팔리는 마침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계의 제일 아니루타 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